제가 여기서 3월 1일 날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의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이웃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보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이 12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된 겁니다. 12번째 오늘 설교를 제가 하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이 3개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건 힘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오래된 친구들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는데 어쨌든 길었다고 할 때는 힘들었다고 흔히 할 때 하는 말인데 우리에게 경우는 달랐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가능성도 많이 발견하는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 대외적으로 하나됨을 선포하고 또 부족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위임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발디딜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다면 오늘 우리가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약 예수님 부활 승천한 횟수가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0년 AD 30년 중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AD 95년 정도 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받을 때가. 그러면 6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뒤로 60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2교회만 온전한 칭찬을 받아요. 7개 중에 5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변합니다. 변하기 마련인데 안 변할 수는 없어요. 신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문제는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60년의 세월은 한 공동체 교회가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좋은 2교회는 빼고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망 들었던 5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는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이제 이들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단을 허용했다, 미지근한 자들이 되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데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질 때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초대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 자, 2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수고하였고 인내하였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견디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거, 이런 건 참 칭찬 들을 만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 그건 처음 사랑을 변했다. 그건 변질됐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쪽으로. 이 말씀이 유명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 그거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간에 첫사랑은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24시간 생각해요. 이상해요. 예수님은 24시간 생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꽂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남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인사하나 봐. 밤이 늦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신호등 걸려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돌아서서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서로 그냥 못 잊어가지고 갔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막 아쉬워가지고 막 그래요. 또 집에 가서 또 핸드폰 한두 시간씩 붙잡고 산다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요. 주변에서 반대해도 뭐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그러신가요? 지금도 막 안 보면 보고 싶고 핸드폰 한 2시간씩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별로 없으시죠? 처음 사랑이 다 식은 거예요. 식어요.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식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무서운 일은요, 이걸 지극히 정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와서 열심히 일하면 야, 참 대단하다, 귀하다, 나는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도 한번 시간 지나가 봐라. 나도 다 한때 해봤어. 메뚜기도 한때야. 응? 나도 너처럼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 열정이라는 건 식는 것이고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를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응? 깊숙이 들어가면 다친다, 다쳐. 그러니까 적당히 일해.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여러분, 이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당히 죽어주셨나요? 적당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적당히 믿습니까? 아무튼지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식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내가 옛날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 그때와 같지 않아. 이렇게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왠지 이렇게 됐어. 문제의식만 갖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뜸 드는 생각이 이랬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여러분, 젊은 날에 자식을 하나 얻어도 정말 이쁘고 죽을 것 같은데 100살에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건 24시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주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했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한쪽 견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국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달리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이삭이냐 나냐?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영이 사는 거예요. 처음 자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땅을 75세에 떠났을 때 그때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났을 거예요. 보장된 미래가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가서 창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굶주려 죽을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나 죽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갔어요. 그 시간을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이삭을 내려놓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중심에 서 있는 이삭이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니골라당이 초대교회 2단으로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읽어보면 니골라당이 나와요. 니골라당은 2단입니다. 근데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하거든요.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데반이나 빌립을 보면 능력의 종들이에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니골라나 그런 다른 몇 명의 집사님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랬던 니골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돼 가지고 이단의 괴수가 된 거예요. 자기 종파를 만들어 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염되고 변질되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전부인 사람을 썼어요. 순전한 사람을 썼다고 말이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변질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작은 그릇에는 물 따라 먹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러나 그 잔에 독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릇, 큰 그릇, 금과 같은 그릇이라도 그 독이 든 잔에는 물을 부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변질되어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옮긴다는 뜻은 뭐냐면 쓰지 않겠다. 더 이상 너 쓰지 않는다. 이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 교회, 2장 1절에 그랬죠. 7별, 7 촛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중에 촛대 하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옮겨버린다. 그럼 그 자리를 대신할 교회를 채우겠죠. 에베소 교회 이대로 가면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래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 나는 더 이상 너 쓰지 않아. 얼마든지 너를 빼고 쓸 사람은 있어. 그런 뜻이에요. 대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소리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 기도가 식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예배가 식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봉사가 식어버립니다.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도 울면서 그 찬송하고 떠나왔어요. 1년쯤 지나면 어디가 월급 많이 주는가?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가? 어떤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고 머리 쓰고 있다고요. 이게 인간이요. 이게. 선교사 파송될 때 전부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사를 갑니다. 대단하시죠. 저는 뭐 흉내도 못 내봤으니까. 저는 국내용이요, 해외용이 아니고 저는 국내용이라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어요. 중국을 한 10년째 다녔는데 한마디도 못해, 중국말도. 그 희한하죠. 네.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줬는데 한글말만 하라고 은사를 줘가지고 저는 국내용에 철저히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 귀합니다, 제가. 그런데 선교사님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가셔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자식은 가르쳐야겠고,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요. 선교하러 온 게 아니고, 입으로는 선교한다고 하는데 교회 짓고 후원금 끊어질까 봐 국내 교회에다가 편지 보내고 문서 만드느라고, 또 국내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가슴이 식어버려요. 열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러면 죽은 자와 같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만 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공부 못한다고 때리고, 주일날 시험기간인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들이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두 번째로 나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첫째는 변질되었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2장 14절 봅시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 발람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아셨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행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가요,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상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적이 되었다. 세속화됐습니다. 세속화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간음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신을 섬겨요.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두 살림하고 살아요. 우상은, 이 시대 우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돈입니다. 돈, 저도 좋아요. 돈. 어떤 총각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복잡하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돈, 여자, 결혼. 돈 여자와 결혼해주세요. 돈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돌아버린 여자와 결혼시켰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돈을 쫓다가 폐가 망신해요. 돈이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돈 앞에는요, 장사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여러분, 돈의 문제를 극복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 못 받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돈인 이상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두 번째는 쾌락이 우리 우상이에요. 어떻게든지 재밌게 삽니다. 세상. 행복, 쾌락, 가정의 행복, 좋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이 둘이 앉아있는데 주님이 검을 뚝 던져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검을 쥐어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 이 사람이 나 죽일지 몰라. 주님은 싸움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멀쩡한 집안에 불이 임했어요. 펄펄 뛰어 한쪽에는. 한쪽에서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 합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불이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쪽이 불을 받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칼이 없을 때는 행복했어요. 한쪽이 칼을 쥐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움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 시키러. 예수 믿으면 불화가 일어난다.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생명이 선포되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도 계속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냥 판공비 막 쓰는 거 나는 못 써요.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러니 죽겠죠. 예? 누가 하나 상품권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옛날에는 당연한 듯 받았는데 이제는 뭐 누가 무서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맞는 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평안함을 붙들고 살아요.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삽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에 반대되는 게 십자가의 정신인데,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고통이고 저주고 실패고 죽음이.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고 너에게 말하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를 대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있다. 바울이 19절에 이야기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래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배라. 오직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거 신이에요. 먹고 산다면 나에게 먹을 거 해결해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다면 어떤 신도 마다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높은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것이 얼마짜리, 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가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아나? 이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는 그게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걸 자랑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 온통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 그러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뭐냐? 수치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삶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 이 시대의 교회는 십자가는 걸려 있지만 십자가는 이렇어요. 십자가는 숱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어려운 고통과 고난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반쪽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돈과 쾌락과 편안함만 쫓아다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아요. 왜 큰 교회를 갑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입차를 써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 차 운행하는 거. 첫날에 기사분을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등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지입차를 안 쓸 수도 있다. 사람이 안 타면.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냐? 있대요. 1년쯤 쓰다가 사람들이 안 타요. 계약을 해지했더니 그 다음 주로 안 나와요. 이해해요, 저는. 이해하지만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분을 1년 동안 내가 놓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못 바꿨어요. 그 사람 못 바꿨어요. 내게 50% 책임이 있고 그분에게 50% 책임이 있어요. 그분은 돈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알아요, 저도. 그러나 그 만만치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 이름을 레퍼츠 교회라고 한 교회도 저는 봤어요. 교회 이름이 아예 레퍼츠 교회야. 그 교회는 가면 헬스장, 수영장 무료로 다 쓸 수 있어요. 다 해결해. 성기책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운동복 입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수영하고 헬스하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 것인데 그들 앞에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냐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만 전해도 교회는 부흥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복음의 진수만 가르쳐도 사람들은 모여들게 돼 있어요. 세상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상계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몇 년 전에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전도는 해야겠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비스듬히 앉았으니까 사람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전도는 해야겠는데 좋아요. 전도해야 돼요. 당연히 전도해야지. 이유를 막론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하게 됐냐. 교회 청년, 이부장한 청년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언론에서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거 전도지 회수하고 난리 났어요. 이게 세상적인 전도지요. 이단들이 장가 보내준다고 전도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전도왕 뽑아가지고 승용차 내걸고 1등 승용차, 2등 양문 냉장고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는 내가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전도사님들을 잔뜩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해요. 그리고 많이 한 전도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너스를 줍니다. 여러분, 보험합니까? 교회가? 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와서 남을 수 있겠어요? 복음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이런 식으로 데려왔구나. 속으로 웃습니다. 중세 교회와 타락이 오늘 우리 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중세 교회에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샀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성직을 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성직을 돈을 주고 샀어요. 오늘 교회들이 성관하라고 돈을 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요. 부끄러워서 말도 다 못해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니까 세상의 교회를 만만히 알고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절당에 안 가지요? 절간에 안 가지요? 우리가 점장한테 잘 안 가지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요. 그들도 다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이러고도 나는 구원받아. 만약에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헛된 복음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도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하나님은 구원주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댄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건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치우쳐 있어요, 복음이. 세 번째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스스로 속는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벌거벗은 임금이 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벌거벗은 임금.
자, 말씀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름만 가졌어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자로다. 이름만 살았어. 이름만. 사대교회 이름만 높아졌어요. 이름만 유명해. 그 교회 대단해. 그 교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알아? 그 교회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하는지 알아? 그 교회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낸지 아나? 떠들썩하니 이름만 살았다. 사람들 귀에 나도 교회 앞으로 가면 그 교회 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볼 때는 죽은 교회라. 주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스로 눈이 가려서 장님된 교회라.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다. 활기차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영은 죽었다. 영은 죽었다. 17절 한번 더 봅니다.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나? 돈 싸놓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나? 어떤 목사님 대놓고 자랑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법관이 몇 명이고. 전부 가치 없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 겉으로는 다 좋아졌어요. 부유해진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성숙해졌느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됐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부흥하겠지요. 부흥하는 게 살찌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살찌면 성인병 옵니다. 숫자 늘어나는 게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7 교회 중에 크지 않다고 책망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네가 작은 자로 돼 충성하였다. 그걸 칭찬하는 거지. 컸다고 칭찬하는 교회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누가 크다고 칭찬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뚱뚱하면 건강해 보입니까? 옛날에는 그랬어. 의학적으로 무지할 때 배 나오면 막 사익감 1등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는 얘기예요. 저 사장감이라는 거, 배 나오면 사장, 배로 막 억지로 내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다 무지에서 나온 소리예요. 무지에서. 속은 병들어 있는데 겉에 막 배 내밀고 다니까 사장이라고, 사장감이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큽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커? 큰 집에 살면 그 사람 인격도 커집니까? 큰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의 도량도 커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교회는 이런 논리가 통해요. 희한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큰 줄 알고 뻐기고 다녀요. 번듯한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번듯한 줄 알아. 우습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교회에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와 진리를 외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진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십자가 외친다고 나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속지 말아요. 옳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랑 외친다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영적 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를 정확히 봅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의 눈으로 낚시꾼을 봐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는지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시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저거 예수 믿었어? 더 깍쟁이 돼서 더 깍쟁이 돼. 제삿날에는 콧방귀도 안 껴. 안 나타나. 돈 빌리려면 전화해. 제삿날 가세요. 가서 절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말이요.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형제간에 유산 하면 유산 싸움 합니다. 믿는 자들이. 시어머니는 안 모시면서.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 있죠. 뭐 자살한 사람, 뭐 부정부패, 전부 장로들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요. 성범죄 1위 직종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여자들이 많으니까. 나도 식당에 가면 창피해서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어. 전부 여자들만 하지. 낮에 가면은. 남자들은 불쌍해. 다 어디로 갔는고. 지금 어디 가서 김치찌개 전전하면서 7,000원짜리 5,000원짜리 싼 데 찾아가서 백반 먹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15,000원 20,000원짜리 샤브샤브 시켜서 턱턱 먹고 있고. 나도 얻어먹기는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저쪽에 남자 하나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넥타이 메고. 그 사람 목사야. 동지의식이 생기려고 그래.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왔지요?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좀 염치 있게 살아야 돼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당이 나타났어요. 기독당. 들어보셨지요? 기독교인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당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좌빨 세력을 소멸시키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세력을 세운다. 또 주일날 국가고시 폐지해가지고 토요일날 시험 보게 하겠다.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그래 그렇다 하자. 근데 12개인가 공약을 내걸었는데 기독당에서 내건 공약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 부채가 많잖아요. 교회 빚이 많은데 모든 교회 이자는 2% 이하로 한다. 자기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요 법안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찍어줄 줄 알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1.2% 얻었어요. 1.2%. 100명 중에 하나 찍어줬어요. 가지고 국회 한 명도 진출을 못했어요. 안 돼야 돼요. 그런 집단이 국회에 들어갔다가 무슨 개망신을 당하려고. 가서 말이 그렇지 그거 법안에 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제출한다고요. 그러면 젊은이들 수십만 명 교회에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앞으로도 안 나와야 돼요. 근데 또 나올지도 몰라. 정신 못 차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모임에 가서 아멘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독당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가렸어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치고 있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다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냐면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립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났습니까? 제가 속지 마라 그랬죠. 이런 소리 한다고 내가 옳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듣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차별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듣고 뭐 그래 불을 받고 뜨겁고 결단하고 밖에 나가서 똑같이 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남의 탓 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오늘 이렇게 아프고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실체를 봐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소리 하나도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 다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마귀래 마귀. 자기들 방해한다고.
이런 유치의 극치를 걷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리 듣지 마시오. 좋은 소리는 이쪽으로 딱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세요. 쓴소리 들으세요. 쓴소리. 누가 임금한테 와서 임금님 벌거벗었어요, 목숨 내고 말할 사람 없어요, 임금님 옷이 최고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당신 입은 옷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지, 벌거벗었다고 말할 용기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것은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소리야. 인사치레.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 잘하죠.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 더 잘하라고. 아멘. 내가 오늘 잘하지요 그런 날은 못한 날이에요. 못한 날. 못하니까 자기들도 못한 줄 아니까 기죽을까 봐 박수 더 쳐주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속지 맙시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우리는 뒤에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은 뭐냐? 내가 세우는 업적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나 나는 건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노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바울은 추마 가편 다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갔어요. 말씀 맺을게요. 이 처방이 뭐냐?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이 처방이 뭐냐? 5개 교회가 책망들었죠. 이 5개 교회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계속 촉구하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메타라는 말이 전환한다. 노이아라는 말은 감정, 생각, 이성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노이아가 가치, 의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노이아를 메타하라. 노이아를 메타하라고 말이에요. 우리 삶을 메타하라. 우리 삶을 바꾸라. 우리 생각을 메타하라. 생각을 바꾸라. 습관을 메타하라.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라. 이게 회개예요. 이번 강사 목사님 오셔가 이런 말 했어요. 오리부흥회 하는 게 오리부흥회. 오리들 앉혀놓고, 오리 여러분,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막 퍼덕퍼덕 날개 있지요. 할렐루야. 이 날개로 우리는 날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날개짓하면서 자, 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날개짓을 해서 공중으로 날아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회 끝났어. 그리고 집에 전부 돌아갈 때 뒤뚱뒤뚱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리 부흥회.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전통 따르지 마세요.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못 믿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버릴 것이 있어야 예수 믿지. 떠나야 예수 믿지. 그런데 떠나는 거 버리는 건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만 믿어. 버린 것 없이. 그러니 그건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면 천국의 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반성만 해. 반성. 회개라는 건, 참된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뜨끔해가지고 그래 울어. 좀 찔림 받고 예배 끝나고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울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줄 알고 내가 속아요. 자꾸 속아. 그 다음 주에 오면 똑같아. 회개 안 한 거예요. 그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건 이성의 변화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감정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홧김에 드린 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생각했어요. 얘를 죽인 다음에 난 어떻게 살고,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갔거든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생각을 했어요. 얘를 죽이면 나는 어떻게 사냐. 얘를 죽이고 나면 내 아내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이런 대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할까. 내린 결론, 하나님이 주셨으니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그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성을 동원한 거예요. 삶을 바꾼 거예요. 드려야지 하고는 1년간 지체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죠. 즉시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짐을 싸서 갔어요. 장작을 지우고 종을 데리고 이삭을 손에 쥐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오늘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배우지 말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말고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우리 주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남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 부여하신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경성하여 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기도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